마태복음 4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저희 본당을 살펴보면 본당에도 전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렇게 실내 조명을 쓸 때 LED 조명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LED 조명이라고 하는 것, 거의 대부분 요새는 이제 스위치를 켜면 3파장등이나 LED 조명 같은 것은 짠 하고 불이 바로 이제 밝아지죠. 이전과 같이 막 이렇게 기다리거나 막 형광등처럼 막 깜빡깜빡 거리거나 그런 것 작용이 없이 요새는 스위치만 한번 탁 치면 불이 들어옵니다. LED 등이 있기 전에 우리는 형광등이라는 걸 썼었죠. 형광등은 약간 좀 불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막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불이 짠 하고 들어오죠. 깜빡 계속하면은 어떻게 해요? 초코다마나 형광등을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찻길에 차도에 보면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가로등, 수은등으로 가로등을 썼을 때는 해가 질 무렵쯤 이제 수은등에 불이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같이 밝기가 처음부터 확 하고 밝지 않아요. 저게 불인가 싶을 정도로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비출 수 있는 그 영역을 아주 밝게 비춰주는 가로등으로 이제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등이 좋으십니까? 호롱불에 밝히는 이 기름등, 옛날에 썼던 그런 거, 촛불로 밝혔던 그런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전기로 쓰는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LED 전등이나 아니면 수은등, 어떤 것이 좋습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따로 없죠. 왜냐하면 각각 그 용도에 맞게 그곳에 그 등을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탐조등이라는 거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바닷가를 지켰는데 해변 위에 있는 바다든지 이제 바다 저 멀리 이렇게 제선까지 보이는 밤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탐조등을 켜서 이렇게 혹시나 뭐가 있는지 이렇게 돌려보는 그러한 전등을 썼는데 그 전등이 꽤 커요. 제 팔 벌린 만큼 정도의 원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전등인데 그 밝기가 약 6천만 촉광이라고 합니다. 촉광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의 단위예요. 1촉광이 이제 촛불 한 개를 켰을 때의 밝기거든요. 6천만 촉광이면 초를 6천만 개를 킨 것에 대한 밝기, 어마어마하게 밝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좀 애들이 자고 있으면 여기 얼굴에다 대고 한번 팍 하고 비춰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뭐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얼굴을 비추는 용도로 쓰지는 않죠. 만약에 그런 탐조등을 저희 교회에 갖다 놓았다고 하면 눈이 부셔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을 겁니다. 각각 용도에 맞는 전등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특성에 맞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이 주연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수세 날이 있어요. 올해는 1월 6일인가 8일인가 그렇게 1월 첫 주 수요일을 저희가 이제 주님 수세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를 이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기. 그래서 주님이 짠하고 현신하신 날이라고 저는 이제 이번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왜 오셨을까요? 어둠을 밝히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실 때 LED 등같이 그리고 형광등같이 수은등같이 아니면은 촛불같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활동 무대를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로 선택하신 이유, 그것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편견으로 차별받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서 성취되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는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이 땅을 구원해 내실 준비가 되었는데 마침 이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의 사촌이고 그리고 동역자인 이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또 잡히고 이제 죽임을 당하죠. 동역자를 잃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촌이기 이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 요한을 잃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직했냐 하면 딱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범죄한 곳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정없이 그들을 책망했고요. 그 강직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조금 많은 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계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 사역을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도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흑암 가운데 마냥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이제 제시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여정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 시작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섭리는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실천해 옮기셨습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도 그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망하신 것이 아니시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본인이 실천에 옮김으로써 본인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곳을 이제 시작으로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 사역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요한복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 사건, 그런 것들이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거기 안에 있는 제사장과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과 같이 또 성경을 논하면서 또 같이 있으셨어요. 이미 그분의 지능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분들보다 더 우수했죠. 그런 것들이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공생애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마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봤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당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요한이 잡힘으로 인해서 이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복음 사역이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이어받으셔서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이제 더 크게 사역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인터넷에도 막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강사들 또 막 그 오프라인으로 되게 막 이제 학원가에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뭐 서울과 뭐 전국의 학원가에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유능한 선생님들은 수강 신청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강좌가 열리면 온 가족이 거기 접속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수강 신청 누르기 바빠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학원도 그렇고 또 대학도 그렇습니다. 인품이 좋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풍부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숙제가 많이 없으시고 또 학점을 잘 주시면 막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교수님 수강을 듣기 위해서 또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또 반대로 학점도 되게 안 주시고요. 막 되게 이렇게 무서우시고요. 수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막 혼자서 막 열을 내시면서 하시는데 막 못 알아듣는다고 막 우리를 혼내세요. 저 신대원 때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한 문장을 설명하시는데 3시간 동안 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멍하니 있으면 한숨을 푹 쉬더니 자 그럼 다시 하면서 또 막 칠판 지우시고 또 막 설명을 하시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교수님도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수업은 이제 필수라서 들었는데 또 선택 과목에 그 교수님 수업이 있었는데 안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학점도 제대로 안 주셔서.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에 정말 진짜 괜찮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그에 맞지 않게 또 학점도 잘 주신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겠죠. 예전에 조선시대 중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의 예전에는 막 어디 지방에 뛰어난 학자가 있으시다. 막 공자나 뭐 맹자나 뭐 이런 막 그런 학자들이 있으면 보따리를 싸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가죠.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선생님들은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제자들을 골라서 제자로 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제자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본인이 제 발로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으지 않으셔도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요, 아마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세도가의 자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들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는 플래너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누리면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네, 좀 똑똑한 사람, 좀 빠릿빠릿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앉혀놓고, 좀 돈 많은 사람, 돈 좀 갖고 와봐라. 야,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몸은 좀 편해야 되지 않겠냐. 좋은 숙소에서 자고, 우리가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다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도 좀 편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는 방법 중에 딱 하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어부들이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물이 뭡니까? 어부에게는 생계수단입니다. 그물 없어지면 못 먹는 거죠. 그물을 다시 구해야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갔을 때는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러한 것들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뽑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캄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갔습니다. 암흑이 점점 침범해 오는 상황이었죠. 혹자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LED 등 스위치 켜듯이 그 어둠을 한 번에 싹 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하루 순간에 한 번에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악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한 번에 쳐서 벌하셨으면 좋겠다. LED 등같이 한 번에 어둠을 확 몰아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감싸 안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죠.
어떨 때는 한 번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다 물리쳐줬으면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뉘우쳐서 서서히 빛이 밝아질 때에 그들이 뉘우쳐서 돌이켜서 다시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천천히 밝아지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빛의 자리로 끄집어 내시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으셔서 한 번에 밝히지 않으시고 빛을 천천히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나오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벌하고 멸하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들풀도 아꼈지만 저 니느웨에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둠 속에 있건 빛의 자리에 있건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끼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을 천천히 비추어 가시며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들이 다시 빛의 자리로 돌이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발걸음을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을 천천히 밝히면서 그들로 향하여서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팔을 뻗어 내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